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세트하는 사람 내가 키가 큰 줄 알고 자꾸 이렇게 높여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제 15장인 말씀 읽겠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날에 가 그 서랑방탕에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서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찌는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표면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의 가치는 마음의 세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지구 위에 어느 누가 쓴 책도 성경만큼 마음의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는 책이 없고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한 책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세계를 배웠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잘 몰랐고 자기 마음도 잘 몰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허랑방에 탕진하고 돌아와서 대주위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볼 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눈을 밝히고 우리 마음의 세계를 볼 만한 눈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악해도 얼마나 악한지 내가 추해도 얼마나 추한지 내가 더러워도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삶을 삽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삶하고 하나님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의심해야 하고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제 저녁에 또 오늘 오전 술 맡은 간 떡 구는 관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의 술을 맡은 관장이 되고 떡을 맡은 관장이 돼서 정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술 맡은 관장이 떡 구는 관장이 순수하게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잘해서 왕의 술 맡은 관장이 되고 떡 구는 관장이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을 무시하게 되고 왕을 불신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을 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똑같이 앉아 성경을 들어도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목사가 시들해 보이고 교회가 시들해 보이고 좀 나가면 하나님이 시들해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은 자기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랬죠. 하나님 세상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방주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하나같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고 그런 생각이 누구로 말미암아 넣어주냐면 악한 영으로부터 넣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자매님이 목사님 제 언니라고 부르는 한 분이 있는데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예, 그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KTX를 타고 서울에 왔는데 서울역에서 우리 교회 자매님이 데리고 저희 사무실까지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 지난 이야기를 쭉 했어요. 20대 초반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대요. 새아버지가 너무 낭비벽이 많아서 어머니 재산을 다 털어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는 가난 학원도 갈 돈이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배웠는데 그 당시 부산에서 디자인을 제일 잘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디자인을 하면은 옷이 날개도 천씩 팔리고 해서 20대 초반에 수십억을 벌었다 하더라고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애기 딸아이만 얻고 빈손으로 집을 나왔대요. 아파트니 모든 걸 남편에게 다 넘기고 빈손으로 나왔다. 이혼을 했다. 그났는데 점쟁이가 진짜 가까운 점쟁이 있는데 딸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좋다고 딸은 서울에 내보내고 자기는 부산에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점쟁이가 와서 자기 사업을 돕고 있는 오빠하고 엄마를 내쫓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 덕분에 다 잘 사는데 안 그러면 망해? 할 수 없이 오빠를 내보내게 됐어요. 오빠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오빠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를 좀 나가줘요. 뭐라고?
네가 내가 좋은 회사에 있는 네가 날 일부러 불러오라겠네. 좋은 회사 부리고 네가 나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오빠 제발 이유는 묻지 말아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오빠하고 엄마하고 원수가 되다시피 내보냈어요. 근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밤 너무너무 어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런저런 근심 속에 잠이 오지 않아 새벽 2시가 됐는데 누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지금도 그 목소리가 귀에서 들리는지 마음이 들리는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너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너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줄게.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따뜻하게 마음에 흘러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어. 새벽 2시에 창문을 여니까 밤이 조용한데 가동만 비치는데 뛰어내려. 38층인데 사람은 다 죽기 위해 사는 거야. 네가 뛰어내리면 평안해져. 뛰어내려. 그러면 모든 게 끝이야. 근심이 끝이야. 평안해져. 뛰어내려. 애기 생각이 났어요. 딸 생각이 났어요. 말도 안 해. 어떻게 그 마음을 아는지. 딸을 걱정하지 마. 네 아파트 2채 있으니까 엄마가 아파트 가지고 가고 딸 잘 키워줄 거야. 이 부인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막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술이라도 한 잔 먹었으면 정말 그 자제력이 약했다 막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생각 하나가 들어오는데 얼마 전에 자기 언니뻘 되는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 한 사람이 내일 아침에 우리 등산 가자고 막 준비해 놓고 옷 싸놓고 막 다 했는데 그날 밤에 샤워실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때 언니가 이렇게 죽었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얼른 문을 걸어잡았어요. 저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주머니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다음에 믿을게요. 아주머니 큰일 납니다. 악령이 이 여자를 멸망으로 보내려고 남편하고 이혼하게 하고 딸하고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엄마하고 헤어지게 하고 오빠하고 헤어지게. 왜? 그런 분이 곁에 있으면 자살하기 어렵잖아요. 저는 자살한 사람하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자살한 사람은 이야기 안 되지, 그죠? 나 자살하다 실패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 만나 얘기해 봤어요. 그때마다 누군가 자기 말 죽어라 악령이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음에 믿을게요. 뭐라고요? 큰일 나요 아줌마. 지금 당장 믿으셔야 해요. 그날 그 아주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이 진리를 알고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는 악령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나는 한 번은 우리 집에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린 부인이 있었어요. 저희들 교회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에 머물고 있었어요. 하루는 어디 갔다 돌아오는데 어디서 막 여자가 막 우는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우나 보니까 그 젊은 부인이 막 방에서 울고 있는데, 여러분 어린애들 귀여워도 우는 소리 듣기 싫은데 중년 부인 우는 소리 막 얼마나 듣기 싫은지 막 울더라도 피아노에 맞춰서 악보 따라서 울면 노래가 되는데 자기가 작곡해가며 우는 거니까 너무너무 듣기 싫어. 막 짜증이 나요. 좀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하도는 막 내가 문 닫고 나와버렸어. 근데 며칠 후에 그 부인이 정신이 많이 맑아졌어요. 그 부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왜 그래 울었냐고. 부인이 나한테 말을 뭐라면 자꾸 속에서 죽어래요. 너 구원 안 받았잖아. 너 죄사함 못 받았어. 그럼 지옥 갈 거야. 그럴 바에 빨리 죽어. 그게 말이 돼요? 죽어 지옥 가는데. 그럴수록 죽지 말고 구원을 받아야잖아. 그죠? 근데 악한 영이 속에서 너 죄사함 못 받아 죽으면 지옥 갈래. 그럴 바에야 빨리 죽다니. 말이 안 되는 막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 막 추루에 빨리 뛰어들어가 막 그러는데 이 부인이 생각해 보니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라. 슬퍼서 그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는데 마음은 참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면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들의 생각 속에서 전부 다 그 누군가가 인간에게 자기를 믿도록 가르쳐놔요. 특히 세상 사람들 살다가 쏟기도 하고 사기도 당해보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안 믿어요. 믿을 건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를 믿으면 가장 위험한 것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나를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삶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데 언뜻 보면은 내가 착하고 그래도 저는 죄송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친구들하고 참회설이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저는 가수원에 가서 사과설이를 해도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했어요. 단순 사과 가지로 막 당기면 사과 가지 부러지고 저는 꼭 돌려서 닦고요. 참회받에 들어왔는데 자다 막 덩클 밟으며 갔는데 저는 덩클 밟으면 발로 캄캄하면 더듬하며 갔고요. 다른 사람 참외다 먹어버리고 저는 안 그래요. 냄새 맡아보고 익은 것만 하나 두 개 딱 따가요는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녔기에 도둑질해도 착한 줄 알고
진짜 저 다른 친구보다 정말 착했어요. 도둑질만 해서 그렇지. 한 번은 홍수가 나가지고 막 우리 밭이 좀 떠내려갔는데, 우리 땅콩밭에 갔는데 친구들 땅콩 캐러 갔어요. 우리 밭에. 우리 밭에 가가지고 켈락하니 가까워가지고 이건 우리 밭에 저쪽 밭을 따라가면 저기 우리 따라가면 나무 밭을 땄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버지가 같이 다시 밭에 왔는데 아버지가 어떤 녀석들이 땅콩을 캐가는데 보니까 나무에 밭 판 게 우리 땅이었어요. 진짜 나빴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참 사탄에게 속은 것은, 나는 그래도 거짓말해도 남 못할 거짓말은 안 해봤어요. 나는 진짜 참회 소리를 해도 그렇게 모질게 손해는 안 하고 어쩔 수 없어 한두 개. 그러니까 내가 그런 도둑질을 하면서 난 괜찮아, 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착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착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성경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악뿐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난 착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우리는 악뿐이라고 하니까 어떤 부인 자매 한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 약국을 하는 자매님인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어요. 뭐가 이해 안 가십니까? 저도 죄도 짓긴 해 전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를, 이 자매님이 있는 그 우리 파동에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병이 들어가 정기적으로 약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폐 계력약 같은 거는 먹다가 약을 끊어버리면 약이 내성이 생기면 다시 약 먹어도 안 되고 그 사람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약을 먹을 때 끝까지 다 나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데, 이분은 자기 약국에서 약을 사가기 때문에 그 단골 약 사가는 사람이 언제 약이 떨어 그걸 정확히 알아요. 그러면 약 사러 안 오면 전화를 해서 약국 좀 오라 그래요. 그럼 왜 약을 안 사냐고, 약이 있느냐고, 없다고. 그 약은 먹다가 중단하면 안 되는 약이에요. 내 선생님 다시 병이 못 나요. 죽어요. 그래도 약을 사야 해요.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 약 갖다가 먹고 돈 생기면 달라고 그렇게 했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약을 주었어요. 공짜로. 돈 갖다 주면 받기도 했지만 돈 안 갖다 주는 사람 더 많았어요. 난 아예 약을 줄 때 돈 받을 생각 안 하고 약을 줬는데, 목사님 내 돈 주고 약 사가지고 가면 돈 없는 불쌍한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려고 무료로 약 주는 게 착한 일 아닙니까? 이게 진짜 선이 아닙니까? 그랬어. 제가 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님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아닌 것이 않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이건 선인데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한 번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 마칠 때도 그 시카고 이제 있는 교회 성도 저한테 선물도 줬는데, 어떤
액세서리 장사하는 부인이 금목걸이를 만큼 줬어요. 금목걸이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금목걸이를 내 책상 위에 갖다 올려놨길래,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으라고 넣었는데, 전에 비행기를 많이 타고 어떨 때 급할 때는 막 비행기 내리면 예배 시간이 막 눈앞 임박하고 그래야 막 빨리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의 비행기 안에 뛰는데, 그런 게 이제 세관에 걸릴 게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가져다니거든. 그래서 금목걸이 정도 되는 걸 내가 세관원에 걸리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가방에 꺼내놓고 왔는데, 인천공항에서 세관원이 혹시 신고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방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보십시오. 가방이 깜짝 놀란 건, 내가 분명히 금목걸이를 그걸 내놓고 왔는데 그 가방에서 나왔어요.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 이걸 잊어버리고 가셨구나 싶어 도로놓은 것 같아요. 이거 금목걸이 이거 신고하셨는데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하늘이 새카매지더라고요. 당장에 신문에 박옥수 목사 금계 밀수 사건 신문 할 건 일이에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금목걸이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은 순금 목걸이를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거의 순금 목걸이 안 합니다. 매끼한 겁니다. 세관이란 말이, 우리는 매끼한 건 순금 구분 못합니다. 일단 금목걸이 같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실례지만 무슨 칼 하나 구할 수 있습니까? 예, 칼이야 얼마든지 구하지요. 최상섭이 칼 하나 가져왔어요. 그 목걸이 좀 끌고 보라고. 직원이, 끌고도 됩니까? 나 책임 안 집니다. 아니, 내가 끌고라고 그러죠. 괜찮아요. 끌고세요. 끌었어요. 그래야 그 껍질이 벗겨지고 나니까 속이 금이 아닌 거예요. 금매끼한 목걸이에요. 금매끼한 거. 금매끼한 목걸이는 어떠냐? 표면쯤이면 금인데 그걸 깎으면 다 깎아도 금이 나와야 금목걸이지, 속을 깎을 때 다른 쇠가 나오면 금목걸이가 아니고 가짜 금목걸이죠. 여러분이 선이 어떠냐면은 껍데기는 선한데 그걸 계속해서 깎아 들어가면 끝도 없이 선만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끝 좀 있다가 선이 있다가 다음에 좀 악도 나오고 그러죠. 그건 다 가짜 선이에요. 진짜 가짜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맥기한 것처럼 선할 때도 있지만 악할 때도 있고 깨끗할 때도 있지만 추할 때도 있고, 그건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선한 것이 아니고 그건 금맥기한 목걸이, 금목걸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원하는 마음이 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번 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근본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우리는 뭘 발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우리 마음을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을 발견하면 우리가 보기에 선하게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 볼 때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 오늘 어제 술 맡은 간장, 떡 굽는 간장 얘기를 했는데 그 두 사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는데 술 맡은 간장과 떡 굽는 간장 차이가 뭐냐면, 술 맡은 간장은 내가 원래 더러운 인간이구나,
난 악만 행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떡꾸는 관은 장은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선언하면, 좀 열심히 하면, 충성하면, 십계명을 지키면, 11조를 내면, 주의를 지키면 좀 더 착해지겠구나. 그 두 가지 생각이었어요.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좀 지었지만, 악을 좀 행했지만 선을 행하고 주일 예배가 참석하고 기도하고 11조 내고 금식하고 열심히 하면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선을 믿어, 자기 행위 노력을 믿어요. 술 마당하냐 떡꾸는 자 가냐 다 아이고 와이게 범죄를 했어. 왜? 자기 잘난 줄 그만한 일 하다가 죄를 지었지요. 둘 다 감옥에 있어요. 술 맡은 가는 장은 감옥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가 꿈에 보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셋이 있고 포도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익어서 내가 그 접을 짜서 바로에게 갖다 드렸노라.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간장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뭘 가져갔냐면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포도나무 바라보고 포도나무에 난 것을 가져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떡꾸는 가는 자는 자기 것을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선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술 마든 간 자기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의는 자기 볼 때 선한가 보다 하나님 볼 땐 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걸 가져나가면 반드시 멸망할 걸 알았어요. 술 마든 간 자기 걸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포도나무가 난, 예수님께로부터 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그 피, 그걸 상기는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나는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내 죄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렸으니까 이 피를 보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피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았으니까 이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보시 나를 받아주시고, 이 술 맡은 간장의 마음이었어요. 떡꾸는 가는 장은 순수하게 예수님만 아닌 자기 속에도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와에게 죄를 지었지만 좀 더 착하게 살면, 좀 더 기도하면, 좀 더 충성하면,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좋게 봐줄 거야. 내가 좀 더 충성하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해야 하고 목이면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것은 여러분이 어떤 선을 행해도 여러분이 한 것 가지고 날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악하기 때문에. 금 목걸이가 가져왔지만 끌고 보면 맥기 목걸이인 것처럼 여러분이 정직한 일, 충성한 일, 선을 행한 일 보면 선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선을 파고 들어가면 악이 나오고 더러움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미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한 건, 여러분이 잘한 건, 여러분이 충성한 건 그걸 다 버리고 다만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바라보고,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러나 저 피는 우리의 죄를 벌받기 위하여 죽었고 저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으니까 하나님 내 자신부터 내 죄를 위해 죽은 예수님의 피를 보고 나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떡꾸는 가는 자는 하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정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진실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깨끗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온전한 거룩, 온전한 선, 온전한 깨끗함, 온전한 정말 착함, 그건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뒤에도 악이 있고 거짓 때에도 진실 뒤에도 거짓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선한 걸 가지고 와서 내가 남을 도와주고 그건 다 큰 잘못. 저는 어릴 때요, 제가 동생을 얼마나 위해 주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나만큼 동생을 위해 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동생을 위해 줄 만한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손톱 깎기란 게 없었어요. 전부 다 가위로 깎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디서 손톱 깎기를 하나 구해 오셨어요. 잘 깎이는 거예요. 아버지, 옥수야, 정수야, 예. 손톱 깎기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벽에다 아버지 주무시는 그 위에 벽에다 못을 재고다 박아서 그걸 걸어놓고, 너들은 손톱 깎기를 얼마든지 써도 좋은데 다 쓰고 여기다 항상 걸어놔서 여기 떠나지 않도록 해라. 예, 아버지.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손톱 깎기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걸 학교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 아버지 몰래 필통 안에 넣어가지고 학교 갔어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 모아놓고 손톱 깎기 자랑을 했어요. 손톱을 많이 깎아줬어요. 좋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걸 끝나야 하는데 친구들 손톱 깎기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다. 야, 그거 나무도 끊어지나? 끊어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나무를 툭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끝나던 친구가 뭣도 끊어지나? 근데 안 끊어진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톱 깎기 자존심을 위해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 마루장에 못이 하나 있는데 안 빠지는 걸 막 저 뭡니까 숟가락으로 그 정신 도시락 숟가락으로 막 제발 못이 안 뽑히기를 바랬는데 못을 딱 하나 뽑아가지고 끊어지나 그랬어요. 끊어진다 그랬어요. 야 임마 그게 못이 어떻게 안 끊어 가면 되는데 우리 손톱 깎기에 체면을 내세우기 위해 끊어진다 그랬어. 그 친구가 그 손톱 깎기에다가 못을 넣었어요. 가슴이 쓰리더라고요. 그 눌렀어요. 안 끊어지니까 힘껏 딱 눌렀어요. 딱 하더니 못이 끊어진 게 손톱까지 뚝 부러졌어요. 아버지 얼굴이 보이면서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동생하고 놀 때 몰래 방에 들어가지고 손톱 깎이 부러진 걸 동생 필통 안에 넣어가지고 책보를 쌓아놓고 나도 이제 딱 준비됐어요. 아버지 어디 갔다 오시다가 야 옥수야 너 손톱 깎이 안 봤나? 모른대요. 정수야 넌 몰라요. 너 옥수 너 책보 가져와봐. 그땐 가방에 책을 보자 책보라 그래. 다 뒤져봐도 없잖아요. 정수야 너 책보 가져와봐. 예. 그 필통을 여는데 손톱깎이는 내 동생이 놀라는 광경. 지금 그게 몇 년도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10살 때니까요. 60몇 년 전인데 65년 전인데 동생이 놀라는 빛이 이놈의 자식 가지마 종아리를 막 때리는데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해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나서
이제 다 커서 동생한테 내가 손톱깎이 그랬다니까 형님 난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런데 맞은 동생가 안 났는데 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 막 미안하고 괴로웠어. 그 대신 제가 동생한테 만 가지를 다 양보해 줬어. 1000가지만의 동선 요구하는 거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동생을 그렇게 위해서 그래 딴 사람 나무 속도 모르고 쟤들은 형제간에 그런 우애가 있다고 진짜 우애 있었어요. 동생은 날 잘 따르고 항상 그 물고기 잡으러 다니면 동생 데리고 다녔어요. 저는 물고기 잡는 거 참 좋아해요. 베드로도 물고기 잡더니 이렇게 복음 전도 나도 물고기 잡아서 그런 거예요. 대나무 빗자루 대나무 하나 뽑아가지고 낚시살 돈에 바늘 2개 사고 실은 시멘트 그 봉지 푸는 데 있는 실 거기 찔기네 거기다가 낚시바늘 해가지고 추는 볼트낫도 하나 주워가 달아가 낚시하는데 그런 낚시인데도 얼마나 고기가 잘 잡히는지 몰라요. 딱 웃기 보면 저게 붕어인지 맥인지 피렘인지 정확하게 보여요. 낚시 잡는 거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싫으면은 쇠망을 가지고 와서 한쪽 가에 딱 대놓고 동생 막 동생 나 잘 따라서 처음 막 다 일로 돌아요. 딱 쇠망대 손에 딱 뜨는 막 이런 것들이 잡혀요. 그것도 귀찮으면 웅덩이가 삽으로 막고 웅덩이를 파요. 하루 종일 물을 퍼내면 나중에 고기밖에 안 남아요. 그건 이제 밖에서 주워다. 선산 앞들의 고기를 전부 다 내가 잡아서 내가 선산 앞들 잡으면 고기들이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이 도망가요. 나만 뭐 다 놀라 도망가요. 지금 고기 잡는 거 참 좋아했어요. 동생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도 그때 내가 얼마나 야비에 과학하고 동생이 잘못했는지 동생 보면 미안하고 그래서 동생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그런 악이 그런 더러움이 그런 악이 우리 속에 늘 웅크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선한 것 하나 한 것 때문에 선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정직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아예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인간 속에 선한 시편 2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가 있어 선을 행한 자가 있는가 보신 적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한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말해 내 쏟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이제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할 때 정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볼 때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할 때 남을 도와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선이 아니라 왜? 맺기한 건 참 금반지가 아니고 금목걸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금반지는 아무리 깎아도 금이 나와야 금반지고요. 처음엔 금이 나와도 깎으면 다음에 구리가 나오면 다른 새가 나오면 그건 금반지가 아니고 맺기한 겁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선하면 무선이라 항상 선한 것만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선보다 악이 더 많이 나올 때가 많죠. 그죠? 악이 섞여 나오지. 그건 여러분 볼 때 선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땐 절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내가 남을 좀 위해 줬다. 내가 남을 좀 도와줬다. 아까처럼 가난해서 약을 좀 줬다. 그래가 선한 줄로 믿고 자기를 선한 줄을 믿으면 그러면 사람은 99.9% 아니 100%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탄에 속아서 선하다고 생각한 내 선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선을 예수님의 가진 그 선을 예수님의 가진 그 의를 받아야지. 내가 선을 행했어 11조를 냈어 잠깐 일을 해서 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간이 어떻게 구는 가느냐 이야기 속에서 술 맡은 간원장은 자기가 왕 앞에 죄를 짓고 난 뒤에 뭘 깨달으면 아예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는 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선한 것이 아니니까 선이 아니에요. 선하면 끝까지 선해야 하는데 선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6.25 사변 때 저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민군하고 국군 사이에 있을 때 그 지역은 어떨 때는 국군이 지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민군이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웃 사람인데도 사람 인생이 막 인심이 얼마나 각박한지 몰라요. 이민군 내려오면 이민군 만세 하고는 이민군 앞잡이가 돼요. 그럼 누구 국군한테 밥 해줘서 그 사람 갖다 죽여버린 거예요. 총 쏘아 죽여. 그러다 국군이 또 돌아오면 이제 국군 편에서 저 사람 인군 밥 해줬다고 누지도 막 그래서 그 격전지에서 이민군이 왔다가 국군한테 거기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 차라리 이민군이 점령한 그 지역 안에 깊이 있으면 그건 아주 평화롭고 국군 땅에 있으면 그건 괜찮은데 그 중간에 있으면 굉장히 비참해요. 한 번은 우리가 사는 동네에 국군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막 이민군들 속했다서 잡았는데 우리 바로 웃집에 점룡이 형이라고 해서 나보다 5살 나이 많은 분이 있었어요. 그 5살 많으니까 6.25 때는 한 16 이제 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거의 다 했는데 우리 집에 디딜방아를 지었어요. 그런데 점룡이 형이 어떻게 했냐면 서울에 가서 세탁소에 취직해 가지고 있다가 왔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누군가가 점룡이 형을 처음 봤으니 저 집에 이상한 사람 와서 신고해 경찰이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는데 너 이민군이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경상도 사람 아니요 안가가 아니라요 하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서울 말하고 이북 말을 구분 못하니까 하여튼 경상도 말 안 쓰면 전부 다 이민군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막 잡아가지고 끌고 나갔어요. 아버지가 방에 앉아 계셔서 막 뛰어나가셨어요. 야 이 사람들아 자네 지금 무엇을 한 일이냐고. 얘가 여기 집에 점령이라는 애인데 어릴 때 여기 크다가 서울에 취직했다가 이제 사면이라 놓은 거야. 얘 덩어리에 점이 2개가 있어. 이름 그래 점령이야. 봐. 그 끌려가면 바로 총살 당하는 건데 그때는요. 그래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6.25 사변 때 죽을 사람을 여러 명을 살리셨어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난 한나라 간다. 아버지 어떻게 가십니까? 왜 내가 못 가노?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아버지 늘 그러셨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날 보고 너는 세상에 또 무슨 일을 했노? 물을 거 아니냐? 예. 난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착한 일을 했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난 죽을 사람 여러 명 살렸습니다. 아버지 늘 그거 자신 있으셔. 아버지가 1975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위궤양으로 해서 위에 출혈이 있고 그래가지고 해먹으니 모자라서 요즘은
제산제 그렇게 좋은 약이 많이, 그때는 제산제 좋은 약이 없어서 아버지 위산을 멈추게 못해 위산으로 막 위벽이 다 사갔어. 오늘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은숙이 애비 밖에 있냐? 예 아버지. 아내와 둘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방에 가니까 아버지가 누워 계시다 딱 일어나 앉으시면서 왁 하시는데 시커먼 피 위에 출혈돼 오래 있던 그 피를 토하신 거예요. 전 생전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우리는 방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셋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셋은 똑같은 생각했어요. 아, 아버지 세상 떠나시는구나. 아버지도 그런 생각했어요. 제 하나만 웅웅 울면서 피를 닦아냈어요. 그래서 세요에 다시 누워서 아버지 누워시도록 해서 아버지 괜찮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위에 고여있던 피니까 그거 토하는 건 오히려 시원했을 것 같아요. 괜찮다.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아버지 생각이 날 때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내가 녹음기를 장치해 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제가 녹음해 놨다가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잘했다. 안 그래도 너희께 하고 싶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카세트 테이프에 1시간짜리를 다 녹음을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만일에 내가 죽거든 그 재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 재산이라 그래야 밥 몇 마지기, 논 몇 마지기, 집 뭐 땅 조금 있는 가지고 싸우죠.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장지는 뒷골에 너 어머니 산소 그거 참 좋은 데다가 그 옆에다가 내 산소를 정하면 좋겠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런 내 몸에 옷 갈아입힐 사람은 서당 마을에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도와줬다. 그 날 옷 갈아입히면 더럽다고 안 할 거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유언을 마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들 하나도 안 빼놓고 그대로 장사를 치러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몸은 돌아가시면 그래 모시면 되는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떨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한숨을 하고 쉬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너무 절망적인 목소리로 그런데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가지. 그 지가 구걸을 할 때 뭐라 합니까? 적선하세요. 적선하세요. 당신 나에게 구걸하면 돈을 주면 선을 쌓는 겁니다. 선을 쌓으세요. 하늘나라에 선 쌓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 뜻이 적선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죽을 사람 많이 살죠. 그 선한 것이 죽음 앞에 설 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떨고 계셨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의 성경을 읽어서 하늘나라 가는 정확한 길을 알죠. 아버지, 이 세의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어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기에 착한 일 한다고 하늘나라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안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셔야 하고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걸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모든 죄를 예수님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실 만큼 착하게 산 그 선을,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 가까이 성경을 펴서 읽어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죄를 하나 지지 않은 그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을 가는데 여행사에 있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형제는 비행기 표를 뭐 싸게 사고 그러는데 자기도 미국 따라가면 내가 따라오라 그랬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장에 와서 표를 보니 목사님 전 1등 표 샀습니다. 잘했다. 저는 3등 표를 샀거든요. 저는 비행기가 체질이에요. 비행기를 그렇게 잘 타요. 파라과이에서 한국 올 때는 한 비행기를 30시간 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비행기 타는데 콜라 먹고 뭐 영화 보고 책 보고 자고 뭐 점심 그런데 왜 가만히 앉아 왜 피곤한 이해가 안 가요. 저 비행기 잘 타요. 대한항공만 150만 마일 탔어요. 그래 밀리언 마일로 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지금 밀리언 마일러시네요. 예. 어떤 1등 좌석 1등석을 드리겠습니다. 3등석 비행기를 탔는데 1등석 자리지만 너무 행복해요. 한두 번 그래 어떨 때는 막 피곤할 때 1등석 안 주나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근데 다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비행기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내 곁에 오더니 목사님 1등석으로 가세요. 아니야 나 괜찮아 3등석 탈게. 너 1등석으로 가. 목사님 저요. 목사님 태워드리려고 일본 1등석 제가 뭐 1등석 타고 싶겠습니까? 안 돼. 목사님 타셔야 합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난 3등석 다 아무렇지 않아요. 네 거기 가 그랬어. 목사님 그 태워드려 일부러 그랬어요. 내가 왜 네 비행기 타 표가서 난 3등석 괜찮아. 나 하나도 안 불편해. 키가 작아서. 비행기 탈 때요. 저는 체질이 비행기 체질이 키가 작아요. 키 큰 사람들은 다리가 앞 의자에 다 뻗치지도 못해요. 죽을 고생에 3등석 타고 요즘 이제 보잉 747이나 A380 같은 거 큰 비행기나 자리 좀 넓어졌는데 저는 진짜 불편했어요. 난 괜찮아. 나중에 형제가 막 사정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이거 목사님 못 이긴 척 1등석에 갔죠. 아무 1등 3등석보다 좋지요. 그죠? 그래서 큰 소리 치가며 1등석 왔어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3등석 표를 가져왔는데 예수님 1등석 표를 내가 타고 1등석 간 것처럼 내가 저주를 받아 그 저주를 예수님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우리에게 저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서 잘하고 착하게 대해서 하늘나라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잘하고 착하게 살아서 하늘나라 가는 건 종교적인 관념이고 예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날 이 말씀을 듣고 저희 아버지 제사함 받은 걸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더 사시다 가셨는데 꿈같이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앰뷸런스를 하는 구에서 아버지 고향으로 모셨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시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은숙이 애비야 예 아버지 나 어제 대구에 너무너무 평안해 왔다. 내가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찬송을 하도 못 부르니까 너희들이 찬송 좀 불러줄래? 우리 형제들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버지 제사함 기뻐요. 찬송 불렀어요. 아침 드시고 난 뒤에 아버지 친구들 하나하나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친구들 찾아가서 아버지 몸이 불편하신데 어르신 좀 뵙자고 합니다. 그래 이야기 들었다. 많이 불편하시냐? 예 아버지 좀 불편하십니다. 아버지 친구 모셔놓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제 우리 둘째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님 믿고 죄를 다 사하고 하늘나라 가네. 내가 더 좋은 자리 많이 잡아 놓을 테니까 자네들도 우리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세. 거기서 또 우리가 지금처럼 여기 살 때처럼 행복하게 사세. 한 사람 하나 복음을 전하다가 저녁 10시쯤 돼서 아버지가 잠이 드셨어요. 코를 탁 드는 곳이다가 그다음에 오전 9시쯤 숨을 거두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형님은 일본 갔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슬퍼 우시는데 형님은 늘 부르자라 그래. 빈소를 차려. 아버지 형님 빈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아무 쓸모없는 것인 줄 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 불열해서 이런 것이야 좀 하면 내 마음에 편할 것 같아서 내가 하는데 너 말리지 마라. 예, 형님 그럼 하십시오. 늘 섭섭해. 저는 형님한테 말하는 속으로 난 효자다. 산에 장례식에 가서 점심 먹는데 도시락에 돼지고기를 쌌는데 너무 맛있어서 도시락 하나를 먹고 또 하나 먹을. 형님 도시락이 참 맛있습니다. 먹을. 형님이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 녀석이 목사락한 놈이 저 아버지 돌아가신 돼지고기가 맛있다. 저런 정신 없는 놈이 나 하시는 것 같아요. 말 안 하시고. 저는 효자입니다. 아버지 하늘나라 모셨으니까 감사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뭘 해서? 아닙니다. 아버지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일하고 착한 거 절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서는 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의 그 선하심 그걸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님의 선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고 예수님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으실 때 우리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거룩하게 돼서 영원히 사해졌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가는 것이지, 내가 헌금을 많이 했거나 충성했거나 적선했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젠 저에게 씻어야 할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제가 씻어야 할 죄가 있다면 예수님이 다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손끝만한 거 하나 남겨두지 않고 예수님 담당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할나라 가도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는 가지고 가려고 하면 어렵고 저런 문제가 되겠지만 할날은 절대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술 마던 가는 장은 포도나무, 포도 열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 피를 의미하는데 그걸 가져가서 생명을 얻었고, 떡 굽는 가는 장은 자기 잘한 것 가져가다가 저주받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선 다 가짜고 거짓 선이니까 버리고 여러분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